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을 주셔서 서부 알기연에 모여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가지고 어제 담비를 내리셔가지고 공해가 싹 없어졌어요. 아멘. 제가 교회 가서 청정기를 켜보면 공해지수, 미세먼지 지수가 130, 170, 120 이렇게 가다가요, 하나님이 담비를 딱 주시고 나니까 공해지수가 24, 13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내려갔어요. 하나님 이렇게 담비 한번 주시고 나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산들에 있는 동식물들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고 경배를 드려야 되고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로 7절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 이 설교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다 아시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와 넓이를 더해서 아주 쉽게 간명하게 제가 강론 자료 다 들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아담과 이브를 지으셨고, 아담과 이브의 자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이브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육과 번성을 통하여서 부정모엘로 나온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거든요. 가인과 아벨의 뭐 났더라, 뭐 했더라, 뭐 무슨 역사가 있더라, 이런 말씀은 한 말씀도 주지 아니하시고, 가인이 나오자마자 예배하였더라, 예배하였더라. 근데 그 예배가 연락되었더라, 연락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아예 가인과 아벨의 얘기는 이게 처음이자 끝이고 이게 싹 다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부정모해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하신 모든 인간은 뭐하는 사람이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 예배의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어 가라사대,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지금 성경을 쭉 통독해 보시면요, 예배를 통하여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인과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와 예배의 실패자, 왜 실패하였으며 왜 성공하였는가를 성경적으로 제가 아주 쉽게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실 때의 그 목적이 예배자, 예배가 뭡니까? 예배 위를 섬기는 겁니다. 아바더 섬기다, 영어가 쉽죠. 워십, 우리로 보다, 워십, 우리로 보는 것, 워십 서비스. 영어가 굉장히 쉽습니다. 워십 서비스, 그게 예배죠. 예배. 히브리어로 뭐 아바더 섬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예배의 용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그 기쁜 말씀입니다. 이게 시편에서 시편 50편 5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나와 제사로 언약된 자야, 예배로 언약된 자야, 예배 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이브, 그 이후에 부정모엘로 태어나는 인간 최초의 가인과 아벨을 낳게 하시고 나서 그들의 어떤 행적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딱 예배에 대해서만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큰 교회,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교회에 중직이 700명이더라고요. 그 중직자 세미나를 청을 받았는데, 그때 마침 예배론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예배론 좋은 책들을 많이 봐가지고 공부를 좀 했어요. 딱 보니까요, 모든 인간은요 예배용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요, 아주 모든 사건 뒤에는요 예배예요. 모든 사건 뒤에는 예배예요. 그 한 700명 그곳에서 제가 한 2시간 정도를 강론을 쫙 하고 나니까 당회장님, 사모님 엄청 오늘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아주 압축해서 요약해서 쉽게 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예배로 모이자 이러셨는데,
창세기 8장 19절로 20절에 보시면요, 노아 얘기가 나오거든요. 노아 인류의 구원의 첫 방주를 노아가 만드셨잖아요. 그때에 인류가 죄악에 충만해가지고 죄악이 관영하였더라, 죄악이 충만하였더라, 죄악이 가득 찼더라.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땅을 썰어버리시려고 40조를 비를 내리셔서 썰어버리시려고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경건 훈련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간 자는 노아밖에 없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한 8년 내지 110년 정도 지으셨거든요. 그렇게 하셨는데 방주를 다 짓고 나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송살 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40개가 내렸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 생명체는 다 멸절당했습니다. 이제 한 150일 이후에 이제 나와봤습니다. 나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노아와 그 8식구밖에 없습니다. 그들만 살아났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싹 다 죽었어요. 멸절당했어요. 자기네 가족들만, 노아와 사모님과 세 자녀와 자부들만 살아남았어요. 무슨 말 나오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얘기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8장 19절에서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제단을 쌓았더라. 아주 간단한 단어, 노아가 제단을 쌓았더라. 그게 감사와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렸더라. 노아가 방주 지을 때 많은 사람이 욕을 했어요. 야, 비란 단어가 없는데 말이야, 홍수란 단어가 없는데 말이야, 물이 쓸어간다는 단어가 없는데 말이야, 무슨 방주를 짓고 야단이야, 야 너 이거 아니야? 이럴 때 노아는요, 하나님 음성에만 집중하시면서요, 그 일을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최선으로 충성했거든요.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노아만 살아난 거예요. 그 살아나서 감사 감격 예배 제단을 쌓았던 거다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출해 주시죠. 갈대우르에서 부모 형제 고르기친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해서 갑니다. 가다가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만나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그때 아브라함도 감사 감격하여서 예배 제단을 쌓습니다. 만나 주시면 또 예배 제단을 쌓고, 또 지시하시면 수동 들고 예배 제단을 쌓고, 모든 감격적인 사건, 거룩한 성령 그 이후에는요 감사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 제단을 쌓고 예배 경배 참여를 잘한 사람은 복과 상을 받았다고 성경에 일관되게 나와 있고요, 감사 감격하지 못하고 예배 제단을 쌓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은요 일관되게 멸망의 도로 나옵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복과 상을 받은 사람은 후대가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자손 이름이 나오고 본인 이름도 나오고, 멸절을 당한 사람은요 본인 이름도 생략해버리고 아예 후대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요 하늘나라 보조편 생명록에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을 반사경으로 거울로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이긴 자, 승리자, 예배의 축복자, 예배의 상급 받으신 분들 쭉 이름이 나오면요 그 이름에다가 여러분 빨간 네모를 쳐놓으시고요, 주여 저도 이런 믿음의 선진처럼 저에게도 기감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부족한 불충한 무지몽매한 무익한 이 종에게 이런 기감을 주셔서 저와 우리 가정 가문도 예배의 성공자로 복과 상을 받는 가정과 가문이 되도록 그렇게 성경을 여러분 묵상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배를 삼가 예물로 드린 예배를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 이거거든요. 가인과 그 예물, 아벨과 그 예물, 가인이라고 하는 단순한 이름, 고유명사 이름, 가인, 아벨 이름, 아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그 예물, 그 아벨은 뭐냐, 가인은 뭐냐, 가인이라고 하는 그 몸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 뭐 이 삶이거든요. 삶.
라이브에서 생활이거든요. 생애거든요. 생애. 출생부터 죽는 날까지. 가인과 그 예물 제물, 아벨과 그 예물 제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요, 예배는 가인의 몸을 드린 것이다. 아벨의 몸을 드린 것이다. 가인의 삶을 드린 것이다. 아벨의 삶을 드린 것이다. 가인의 삶이 연락됐느냐, 아벨의 삶이 연락됐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연락 안 연락 이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혹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재단에 교회 가셔서 한 1시간, 2시간, 3시간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 사모님 다 계시니까 그곳에서 거룩하게 1시간 정도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 하나 속이는 거 그거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6시 동안에 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사업생활, 가사생활, 대인관계 아무도 보지 않는 화장실에서 이때에 얼마나 경건성과 거룩성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아벨의 삶이 되느냐 가인의 삶이 되느냐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6시 동안에 삶을 예배드린 아벨이냐 아니냐 이게 나오는데, 이게 신약에 가서 바울 사도님이 로마서 12장에서 아주 쉽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덩어리, 몸이 뭐예요? 가인이죠. 몸이 뭐예요? 아벨이죠. 몸이 뭐예요? 나죠. 나. 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리얼미엄 갱상도 사투리에 생활 일생을 말하는 거죠.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이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영적 예배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요? 생활. 교회 오셔가지고 딱 1시간 찬양하겠습니다부터 해서 축도까지 그 1시간 정도야 거룩하게 딱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배는 예배입니다만은 그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몸을 사용하는 생활 예배에서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아벨의 예배는 연락되었고 가인의 예배는 연락 안 됐는데 왜냐 이거 분석하면 오늘 예배는 끝입니다. 가인의 예배가 왜 연락 안 됐느냐? 짐승의 피 안 드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아벨의 예배는 왜 연락되었느냐? 초태생 짐승을 드렸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에는요, 예배법, 율법, 성문법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때는요, 예배법, 성문법, 율법은 언제 주어졌느냐? 출애굽한 이후에 주어졌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출애굽기 12장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러분과 제가 신문을 딱 보시면요, 신문에 제일 큰 표제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지진 강도 7.8, 2만 명 사망, 크게 이렇게 표제가 나오고 그 밑에 자세하게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하고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12장 51절은요 표제어예요. 표제어. 출애굽하고 하는 세 단어 표제어고요. 그 다음부터가 출애굽 사건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그 출애굽 13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 초태생은 그렇게 나에게 바쳐라. 출애굽하고 나서요 하나님이 첫 말씀이 뭡니까? 야, 복 받아라.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느라고 생고생 성계생했지, 이제 자유함을 누리라.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땅의 얘기를 말씀 안 하십니다. 나에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야. 예배도 초대생으로 드리는 거야. 요 말씀이에요. 첫 단어. 표제어 밑에요. 첫 단어. 출애굽하고 나서요. 첫 단어가 뭡니까? 야, 출애굽해. 기쁘지? 예, 기쁩니다. 감격하지? 예, 감격합니다. 감격, 감사, 찬양, 경배는요 출애굽기 15장 이후에 가가지고 미리암과 그 부녀자들이 나와서 소고치고 했다 나오지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 다음에 감격해서는 응답이고요. 하나님의 첫 명령은요 예배예요. 예배. 출애굽했지? 예, 했습니다. 초태생 바치면서 초태생이 뭐예요? 초태생은 생명의 기록이잖아요. 우리의 부모님의 기록의 시작이잖아요. 기록의 시작.
기록의 시작을 바친다는 것은 우리 가정을 바치는 것이고, 우리 가문을 바치는 것이고, 우리 민족을 바치는 것이고, 우리 족속을 바치는 것이고, 우리 인류를 바치는 것이에요. 출애굽했지? 했습니다. 구원받았지? 예, 구원받았습니다. 뭐 해야 되겠어? 초대생을 드리라. 출애굽기 13장 1, 2절이 이게요, 첫 명령이라니까요. 첫 명령이요. 출애굽한 백성에게요. 첫 명령이 뭐예요? 초대생을 드려서 예배 드리라 그럽니다. 구질구질한 다른 말 필요 없어. 다른 거 필요 없어. 초대생을 드려서 예배 드리라. 이게 최고 최상의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예배법, 제사법이 주어졌는데, 그때에 레위기 5제사법, 피제사법도 출애굽한 이후에 주어졌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장이고, 출애굽기 25장이 너희의 가진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들어서 여호와의 성소를 지어 바치고, 출애굽기 28장에서 너희의 기쁜 마음으로 들어서 주의 종을 세워서 주의 종의 어간 복장을 갖추어서 나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말씀, 출애굽기 25장의 여호와의 제단 성소, 출애굽기 28장의 주의 제사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모양 있는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모양 있는 교회, 그 유행 교회가 모양 있는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 지도자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하고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게 생활상에 있어서 지켜야 될 십계명이 하나님 섬김과 우리 부모님 섬김과 대인관계 섬김과 또 물질 관계에 대하여 십계명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에서 주의 제단을 짓고, 출애굽기 28장에서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호와의 성소에서 풀어서 하나님 말씀 잘 지켜 행하다가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 지도자에게 주셨거든요. 그래 레위기에 갔어야 5제사법, 피제사법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은요, 피제사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질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요, 성문법이 주어지지 아니했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피제사법을 주셨고요, 제사예법을 주셨고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 이전에는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느냐? 양심법으로. 양심이 뭐예요? 내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게 양심이죠. 아, 저 사람 정말로 양심가야,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고요, 저 양심 없는, 이렇게 하는 자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심령에 하나님이 가득 충만하면요, 양심법으로 사는 것이고, 그 심령에 마귀 사단이 충만하면 양심법 아닌 것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 용어가 있잖아요. 재판관이 뭐로 판결했습니까? 법률과 상식과 양심으로, 법률과 상식과 양심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 법률은 주어진 성문법이죠. 헌법 제몇 조, 행법 제몇 조, 상법 제몇 조, 정치자금법 제몇 조 몇 조에 의하여서, 상식은요, 우리 대인관계 사회 불문율 규범이죠. 그럼 양심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의 심령을 하나님이 감찰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그래서 이때는요, 아직까지요, 양심법으로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요, 양심법으로 예배를 잘 드렸고요, 가인은 양심법에서 틀린 겁니다. 이때는요, 율법으로 피제사냐 아니냐 이걸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혹 강의를 하시거나 설교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통으로 봤을 때 출애굽기를 갖다가 대는데 출애굽기를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저 오른쪽 맨 밑에 보면요,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였다. 그래서 아우 죽였다. 자기 행위는 악했다. 아우의 행위는 어려웠다. 아벨은 생활이 양심적이었습니다. 가인은 생활이 아주 불의했어요. 악인이었고 악행자였고, 악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신다. 잠언서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신다.
그 유대 나라가 선민이잖아요. 출애굽한 선민이잖아요. 선민인데 북이스라엘에는요 이 양심법이 없었어요. 그 북이스라엘은 미리 일찍 멸망당하고, 그런 남유다에 그나마 선왕이 좀 계셔가지고 남유다는 조금 지속을 했는데, 그때 왕정 시대에 왕 치리하시던 왕이 계셨는가 하면 유다 나라는 특별히 선민이고 택자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신권 국가였기 때문에 그때의 제사장 선지자가 권세가 굉장했거든요. 그때의 선지자 이사야 목사님이 유다 나라 통치하시는 왕들 백성들에게 다니시면서 막 호통치시면서 경고를 하시면서 축복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이사야 1장에 보면요, 야 너희들 날마다 예배드리지. 왜요? 피제사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뭐 장로나 제사장은 죄를 지으면 항소 한 마리 바치고 또 양 한 마리 바치고 비둘기 한 마리 바치고 피제사 많이 드리지. 억수로 많이 들었어요. 제단에 짐승 피가 절절 흘러 넘쳤어요. 억수로 많이 들었어요. 그 무수히 드리는 그 제사, 제단 피 나 이제 식상해 더 이상 갖고 오지 마. 야 관원들아, 죄수장들아, 지도자들아, 너희들 알만하지 않냐?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제사장들아, 지도자들아, 알만하지 않냐? 지성도 있지 않냐? 경륜도 있지 않냐? 경험상에 다 알지 않냐? 또 제사장을 통하여서 율법을 배워서 알고 있지 않냐? 그리하여서 예배 잘 드린다고 온갖 제물 갖고 오지, 월삭 초하루 예배 드리러 오지, 안식일 예배 드리러 오지, 성회 예배 드리러 오지, 무슨 대성회, 무슨 기도성회, 무슨 특별성회 드리러 오지. 좋아, 너희들 헛걸음 하는 거야. 마당 딸만, 성전 뜰, 마당 뜰만 밟는 거야. 나와 상관없어. 너희들 손 내밀어도 나 손 내밀지 않아. 너희들 나에게 부르짖어도 나 응답하지 않냐. 나 눈 감았어. 끝났어.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야. 이게 이사야 1장에 나오는 예배를 하나님이 꾸중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예배, 성전에 와서 안식일 예배 드리지, 월삭 초하루 예배 드리지, 많은 재물 갖다 바치지. 좋아, 정성 다했지. 좋아. 그러나 나와는 상관없어. 연락이 안 된 거야. 왜? 생활 가운데 손에 피가 가득한 거야. 너희 생활 가운데 손에 피가 가득한 거야.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요, 큰 용어로 보면요, 전쟁을 하여서 다른 나라를 침략한 것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요, 남에게 해악을 끼친다 이거거든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 놈이 뭘 갖다 바쳐? 무수히 많은 재물, 나 식상해서 안 받아줘. 기도해? 안 들어줘. 응답 없어.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악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신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가인은 악인이었고 악행자였기 때문에 예배를 받지 아니한 것이지 피제사냐 아니냐가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활 가운데 내 몸이 가는 곳, 내 몸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대인관계, 직장생활, 사업생활, 학업생활, 가사생활, 내 몸이 가는 곳,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생활예배이면 주일날, 안식일날, 새벽재단, 저녁재단, 예물, 연락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일날만 매콤하게 꾸몄어, 아름답게 꾸몄어, 화장 잘하였어, 여호와 재단에 가서 목사님 앞에서 아멘 하고 있으면 예배 연락되냐?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것도 물론 단정하게 해야 되겠죠. 단정해야 되죠. 그러나 손에 피가 가득한 자는 안 받는다. 가인처럼 악인은 안 받는다. 피제사냐 아니냐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더러운 예물은 받지 아니하는데 말라기 기자가 눈먼 것, 저는 것, 그거 갖고 오지 마.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예배드리러 온 상을 엎어버리시는데 어떻게 했느냐? 집에서 미리 비둘기를 준비하셔야 되고 양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집에서 준비 안 하고 성전 안에 오면 싸구려 팔거든. 싸구려요. 다리 부러진 비둘기, 눈먼 양 갖다 팔거든요. 싸거든요. 집에서 우리 잘 기른 거 살찐 거 갖다 잡아서 바치기에는 아깝거든요.
교회 성전에 가면 싼 거 파니까 싸구려 사다가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전에 상을 확 엎어버렸어요. 이것들을 하시면서 오늘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많은 헌금을 할 수가 없고 그때는 많은 돈, 만 원이 가치가 있었어요. 헌금을 1,000원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건데 돈이 10,000원짜리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금요일 이전에요 돈을 바꿔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성전 앞에 가가지고 헌금이 10,000원짜리밖에 없네. 큰일 났다고서 뭐하느냐 그 앞에 가가지고 껌집에 가가지고 껌 하나 사는 거예요. 껌 하나 사고 그 1,900원 챙기고 가서 1,000원짜리 헌금하고. 그럼 하나님이요 말라기서 1장에 나오는 눈먼 것 저런 것처럼 이런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예물이 이랬고 아벨의 예물은 연락되는 예물이었다고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시다. 그게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다 이러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 히브리서 12장 4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인과 아벨을 푸는 열쇠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뭐냐? 오늘 제가 이거 믿음 논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믿음이 뭐냐가 히브리서 10장 38절로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우리는 뒤로 물려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이런 믿음은 세 종류가 있거든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요 이 부분만 자료를 한번 나눠드릴게요. 믿음의 세 종류가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는요 값없이 은혜로 선물 믿음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생활 가운데 환경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빈고가 있을 때 질고가 있을 때 전쟁이 났을 때 그것을 싸워서 이겨내는 환경에서 건진받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어떤 연약한 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제 돈 고쳐 주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그 심령에 믿음이 있어요.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건진받고 구원받을지어다. 그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입니까? 그 구원이 천국 가는 구원입니까? 그 구원이 선물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선물 믿음, 선물 구원은 이미 다 받았어요. 값없이 은혜로 우리 구세주 보혈의 피 공로로 은혜로 값없이 그거는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 저에게 안수 한번 해주시면 낫겠는데 하는 그 믿음이 그 심령에 있는 것을 예수님 보시고 딸아 너 심령에 병을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너 터치하고 안수했으니 고침받고 나음을 입고 가거라 이거예요. 그것이 생활 환경, 여러분과 제가 생활 환경 가운데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응답을 적극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하나 받을 때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긴 자만 하나라 가는 거예요. 이긴 자가 가는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뽑으셔가지고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셔서 파송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권능을 주셔서 세상에 파송하는데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리가 가득한 세상에 이리 마귀사탄 귀신 이리가 충만한 세상이야. 그곳에서 여러분 가지고 이겨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거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그 말씀이요 성경에 세 군데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값없이 은혜로 선물 구원, 선물 믿음은 다 받았는데 이 세상 라이브에서 이 세상 삶 가운데서 영적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승리는요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는 자만 이기는 겁니다. 마귀사탄 귀신이 충만한 세상에서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한 자만 말씀과 기도로 이긴 자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에서 이긴 자만 가잖아요. 이긴 자만 그래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오는 믿음은요 영혼을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 이긴 자의 믿음, 승리자의 믿음.
복과 상을 받는 믿음 그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사들의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사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요셉 믿음 쫙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요. 칸이 부족해서 제가 들 수가 왔는데요. 그래 그 앞에 뭐냐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가진 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가진 자, 이긴 자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긴 자 믿음을 가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아벨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아벨이 드린 예물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예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물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한다. 그래 우리가 예물을 여호와의 제단에 바친 것 이것이 연락되는 예물이어야 되는 겁니다. 가인은 연락되지 아니했고 아벨은 연락됐습니다. 곡물이냐 짐승이냐 피제사냐 아니냐가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삶, 생활 할렐루야 아멘. 삶, 생활이 주님께 연락되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과 제가 복을 얻는 상을 얻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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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진 자로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